시편 71편 9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를 늙은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에 떠나지 마소서. 나의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나의 영혼을 엿보는 자가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로 수치와 멸망을 당케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는 자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의 곧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네, 읽은 말씀으로 영광스럽게 나이 들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이 시는 다윗이 나이 들어 쓴 시입니다. 그리고 아주 약할 때 쓴 시입니다. 노년의 다윗이 겪은 어려움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는 시입니다. 나를 늙은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에 떠나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건강하고 젊을 때, 그러니까 힘이 좋고 왕성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대적들이 찍소리 못했습니다. 다윗이 힘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나이 들고 노쇠해지고 또 힘이 약해지니까 이 대적들이 서서 이제 고개를 들고 그를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말하고 또 서로 꾀하여 말하기 시작한다 합니다. 이 말의 공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짓말이고 속임수입니다. 유혹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다. 그러니 그를 붙잡자. 그를 구원할 자가 없다. 이것이 바로 속임수였고 유혹이었습니다. 바로 마귀의 속임수이고 세상의 유혹이지요. 노년이 될수록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주일에 들었던 것처럼 이 사탄과 세상이, 죄인 곁에 있는 이 사탄과 세상이 정말 평생 죄인 곁에서 속이고 유혹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노년까지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노년에는 이 공격이 더 버거워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젊으니까 오늘 말씀과 상관없어 하는 성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모두가 지금 나이 들고 있고요. 오늘이 내 생의 가장 노년의 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이 말씀에서 가르치는 바를 잘 마음에 새겨야 할 텐데요. 이 왜 노년이 되어서 더 공격을 겪어내기가, 이 방어해내기가 힘든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노년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는 사중고가 있다고 합니다. 빈곤, 질병, 고독, 그리고 역할 상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여전히 오늘날 우리 노년에게도, 우리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노년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사탄의 또 세상의 공격과 유혹을 이겨내기 힘들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빈곤입니다. 빈곤은 어떻게 생기게 됩니까? 네, 은퇴나 퇴직을 경험하면서 재정 상황이 예전 같지 않게 되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준비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빈곤을 경험하는 노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노년 빈곤율이 OECD 중에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 빈곤은 질병을 악화시키곤 하죠. 네, 우리가 노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몸이 고장나는 곳이 많아지는데 이 빈곤으로 인해서 병원을 제때 못 가게 되는, 네. 그래서 제대로 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서 또 약을 제때 먹지 못해서 병이 악화되곤 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그리고 고독이라고 했습니다. 점점 고독해집니다.
자녀도 떠나가고요. 이제 부모도 떠나가고, 그리고 자녀도 이제 독립해서 떠나가죠. 주변의 친구들도 하나, 둘 다 떠나갑니다.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 상대가 점점 줄어드는 시기가 노년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 사회적 위치가 그래도 있다고 스스로 느끼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데 나이가 적은 사람에게 의지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괜히 폐를 끼친다는 생각 때문에 이 솔직하게 어려움을 꺼내놓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역할이 사라진다는 거. 네, 기대 수명이 굉장히 늘어났죠. 그러면서 아무 역할 없이 지내야 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뭐 다른 것보다 이 사회적으로 다른 어, 어려움보다 역할의 상실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사회에 내 자리가 없다라는 인식 때문에 가지는 여러 가지 노년의 마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실감이 드는 것이죠. 이 사중고가 현대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노년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뾰족한 답이 보이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당장 해결이 어렵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탄이 세상이 속이거나 유혹할 때 아주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히려 노년이 되었을 때 더 사탄이나 세상의 유혹과 공격에 어, 견디는 것이, 이겨내는 것이 힘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세상이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너를 구원할 자가 없다, 이렇게 유혹을 할 때 정말 이 말이 맞는 것처럼 상황이 다 증명이 되잖아요. 네. 증명하듯이 노년의 사중고가 덮쳐올 때 우리들의 대적이 힘을 얻고 또 성도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그러할 때 이 노년의 성도는, 하나님을 곁에 둔 언약 백성은 무엇을 하는가? 오늘 시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과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 곁에 계신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이죠. 곁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오늘 뭐 1절부터 8절까지 읽지는 않았는데 1절부터 8절까지가 그런 기도 내용입니다. 네, 곁에 계신 하나님께 피합니다. 이런 기도 내용입니다. 또 기도냐? 기도는 가장 소극적인 대응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노화나 빈곤이나 역할의 상실이나 고독과 같이 당장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일들에 대항하는 가장 적극적인 대응책입니다. 기도는 대적의 공격에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힘에 기대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행동이 기도입니다. 네. 이런 노화나 빈곤이나 역할 상실, 고독을 우리가 스스로 우리 힘으로 이겨내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승리로 이끌실 수 있는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식이고 가장 강력한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길을 걷는 백성은 그 길 위에서 기도하며 나이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설교 중에 우리 몸의 노화의 흔적이 바로 성화의 흔적이라고 했지요. 네, 그거는 하나님 편에서 그런 것인데 우리 편에서 보자면 노화의 흔적이란 기도의 흔적이다. 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쭉 지내온 세월들이 노화의 흔적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노년의 언약 백성이 대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의로운 길에서 하나님 곁에 있는 백성은 어떤 기도로 영광스럽게 나이 들어가는가? 오늘 이 시편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지요.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로 수치와 멸망을 당케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를 도우시고 내 적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소서라는 이 첫 마디에 다윗의 믿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세상과 사탄은 하나님이 너를 떠났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여전히 가까이 계시다는 걸 믿고 있죠. 네, 그래서 멀리 마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멀어지지 마시고 멀리 가지 마십시오. 가까이 계셔 주시옵소서. 그리고 속히 나를 도우소서. 지금 곁에 계심으로 빨리 나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적과 사탄의 말을 안 믿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곁에 계시며 하나님께서 속히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도로 표현됩니다. 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지 마시고 계속 가까이 있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 믿음의 기도는 사실 3절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주는 나의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가 되소서 합니다. 무시로. 네. 언제든지. 언제든지 내가 피하여 거할 바위가 되소서 합니다. 네. 가까이 있다는 것이고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이 기도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3절에서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시도 떨어져 있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마음을 불안하게 힘들게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힘든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곁에 있다는 것,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바라보는 거죠. 네. 불안을 안고 거기로 달려가는 겁니다. 곁에 계신 하나님이 대적을 멸망시키고 날 도우실 것을 믿는다. 그 대적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리라고 믿는다라고 기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마음이 강해지면 좋겠지만 여전히 노년의 사중고와 같은 어려움을 마주할 때면 마치 10대처럼 20대처럼 덜컥덜컥 겁이 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죽음과 가깝다는 생각에 더 겁이 많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젊은이나 노인이나 이 죄인 곁에서 사탄과 세상은 자꾸 이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로 속이고 유혹하고 걸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다인 이 사람에게는 그 시험이 너무나 큰 시험이 되는 것이죠. 너 이러면 못 먹어, 너 이러면 죽어 하는 이 문제 앞에서 넘어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먹고 사는 문제에 속박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다른 길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은 아무 염려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든 것, 먹는 것, 입는 것, 모든 것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셨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된다 하셨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문제,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고 사는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했고 내 안에서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믿고 사는 의로운 길로 우리를 옮겨 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신자에게는 순간 당황할 수 있고 순간 두려움이 생길 수 있고 순간 불안이 생길 수 있지만 그 어떤 시험도 감당할 만한 시험이 됩니다. 그 어떤 시험도 피할 길이 있는 시험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신자는 먹고 사는 문제로 위협을 당할 때 하나님께 도와주소서 하면서 평안을 얻습니다. 네, 그가 바로 의로운 길에서 영광스럽게 나이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이 먹는다고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하나님도 너를 건져주지 못할 것이다 하는 유혹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유혹과 속임수를 기도로 물리치며 나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영광스럽게 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무엇을 기도합니까?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14절 말씀 보시죠. 14절 보시면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사람의 창조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고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지요. 노년의 다윗은 대적의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겠다, 찬송하며 예배하겠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근데 이 14절을 보시면 그 찬송하겠다는 이 다짐과 선언이, 약속이 어디로부터 나오고 있습니까? 소망에서 나옵니다. 항상 품고 있는 소망에서 찬송이 나올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젊은이도 찬송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다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찬송한 시므온 같이 노인이라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결국 무엇이 젊음인가, 네, 무엇이 청춘인가 할 때 뭐가 청춘입니까? 네, 그 안에 어떤 소망이 있는가가 그 사람이 청춘인가 아닌가를 네, 결정하는 것이죠. 소망이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잃은 청년은 뭐 죽을 날을 기다리는 노인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가 행하실 구원을 믿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청년처럼 다시 소생하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십자가 위에서 아무 응답이 없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지만 그 소망 없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숨을 거두셨죠. 하나님에 대한 소망 가운데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셨고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송의 제목이 되셨습니다. 그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겠다는 이 다윗의 기도가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노년이 아니라 마른 뼈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네, 에스겔서 보시면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멸절되었다 하는 이 마른 뼈들도 선지자 입에 대언하라 하신 그 말씀으로 여호와의 군대로 다시 살려내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네. 뼈가 말라버렸으니까 다시 살아날 소망이 전혀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소망 없는 뼈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말씀으로 살려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 가난하면 또 몸이 아프면 외로우면 이 사회 속에 내 자리가 없으면 찬송할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른 뼈도 살려내시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가난과 아픔과 고독과 수치 가운데에서도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그래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에도 근육질에 건강하고 부자여야 하나님의 용사가 아니라고 했죠. 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즉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노년에도 아픈 가운데도 심지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병상 위에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렇게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이 땅의 흐름을 거슬러 역류하는 하나님의 용사라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을, 이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사탄을 물리치는 용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알게 된 하나님을 소망하시고 의로운 길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창조의 목적을 이루면서 늙어가시는, 그렇게 영광스럽게 늙어가는 나이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은 뭐라고 기도하는가? 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죠.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하루 종일 전하겠습니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의 곧 주의 의만 주의 의 곧 주의 의만 진술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습니다. 내가 늙어 백수 하얀 털 백발이 될 때까지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 부분이 가장 길고 가장 강조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길을 걷는 노년의 성도가 기도하면서 이루어 가야 할 사명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세대 후대에 주님의 의와 구원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노년의 다윗은 노년의 다윗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 때문에. 여러분, 나이 들면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 누구나 다 나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00세 시대라고 나이가 들어가는 게 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100세가 되죠. 나이 들지 못해 부름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노년의 성도들은
그에게 사중고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실 사명이 있어서 그 나이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는 500세에 방주 만들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80세에 떨기나무에 임하신 하나님께 이스라엘 지도자로 부름 받았고요. 아브라함은 75세에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부름 받았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다 은퇴한 이후의 나이들입니다. 그죠? 네. 지금 기준에서 다 은퇴한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 시므온과 안나, 이런 분들도 많은 나이에 해야 될 사명이 있었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이까지 살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거죠. 노년의 모든 성도가 그 부름을 받아서 그 나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안티 에이징이 펼쳐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안 좋은 문화가 있는데 바로 나이 드는 것을 조롱하는 문화입니다. 이거 우리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청년들 한두 살 먹은 거 가지고도 놀리거든요. 하면 안 돼요. 네. 나이 들면 조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자조적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아이고, 나는 뭐 밥만 축내는 늙은이다. 이런 말들을 하시는데, 이런 말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나이대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이 아무도 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나이가 되었다는 것을 아무도 조롱할 수 없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노년으로 부름받는 성도들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입으로 종일 전하는 일에 부름받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얼마나 그분이 의로우신 분인지를 그가 속한 환경, 그가 속한 사회, 그가 속한 커뮤니티 가운데서 전달하는 사명으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고 그 사명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할 일이 없네. 아무것도 할 일이 없네. 쓸모가 없는 사람이네. 이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려고 그 나이로 부르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교훈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놀라운 일들을 전해왔고 앞으로도 주의 구원을, 주의 의를 입으로 전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어려서부터 교훈을 받아왔는데 그 받아온 모든 내용을 지금 전달하기 원한다는 것이죠. 노년이 되어서도 다윗은 아마 배웠을 겁니다. 어린 아이였을 때와 같이 교훈을 듣고 배웠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년이 되어서 배울 게 없습니까? 네,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주의 의로움과 주의 구원의 깊이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배워도 다 알 수 없는 깊이를, 너비를,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으실 때까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배운 하나님의 의로움과 구원을 전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할 때, 제가 논문에 이것을 좀 반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할 때, 아버지가 없는 세대예요. 어머니가 없는 세대, 부모가 없는 세대입니다. 다 고아예요. 다 고아 같아요. 다 혼자 삽니다. 다 나 홀로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가다가 인생의 큰 일을 만나면 턱 넘어져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이런 세대가 됐습니다. 어른이 없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는 세대. 그럼 제가 아까 노인들이 겪는 4대 문제를 다 얘기했지만 이런 빈곤과 고독의 문제가 요즘 노인들만의 문제입니까? 청년들도 빈곤과 고독 가운데 죽어갑니다. 청년들도 자기 역할이 이 사회에 없다고들 합니다. 청년들도 노인들과 똑같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돌볼 아버지, 어머니가 없어요. 그들을 돌볼 어른이 없어요. 본인들이 원하지도 않거니와 고집스럽게 그들을 계속해서 사랑으로 품는 어른들도 없습니다. 주의 의로움과 구원이 어떻게 전달될까요? 네. 교회 어른들이 그들을 품을 때, 교회 어른들이 그들을 사랑할 때, 주의 의와 구원이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주의 의로움을 전할 어른, 부모 노릇할 어른이 필요하기에 나이 든 신자들이 그 나이로 부름을 받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년의 사명을 기억하고 살았던 우리의 신앙 선배들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언하고
그리스도를 품고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 찬송하고 후대에 증거함으로써 그들이 그 나이로 부름받은 사명을 다했습니다. 의로운 길 위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또 노년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여전히 매일 배워가시고 죽을 때까지 배워가시고요. 그리고 그 배워서 알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의로움과 구원을 자녀에게, 청년들에게, 교회의 자녀들에게, 교회의 나이가 어린 형제와 자매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어른, 언약의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네, 응답이 되어서 이렇게 성경에 떡하니 기록이 되어 있지요. 다윗이 이 노래를 어떻게 남길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대적들을 멸망시키시고 노년의 다윗을 승리하게 하셔서 이 시가 성경에 담겨서 후대의 교훈이 된 것입니다. 안티에이징 문화에서 자유를 얻고 글로리어스 에이징, 영광스러운 나의 듦을 선물로 받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사명 다 마칠 때까지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고 후대 의로우신 주님을 전파하는 삶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백발의 면류관, 영광스러운 왕관을 쓰기까지 이 의로운 길에서 이 의로우신 주님 곁에서 걸으며 우리 다 함께 나이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